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편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10편, 이 두 편은 문법 구조상으로는 하나의 시편으로 간주됩니다.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시를 기록하는 글쓰기 방식인 답관체라는 하나의 공통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공통된 단어와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법 구조상으로는 하나의 시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문법 구조가 아닌 시편 10편과 10편의 그 신앙 고백이나 내용, 분위기를 보면 9편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10편은 개인의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내용의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9편과 10편은 두 개의 시편으로 나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기 원하는 부분은 시편 9편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구원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의 고백이 불리듯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죠. 하나님,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그래, 승리는 이미 나의 것이구나. 이제 내가 삶에서 입술과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은 부정적인 절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감사의 찬양이구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이러한 고백들이 흘러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시편 9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도록 찬양하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아주 진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먼저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다윗 개인 그리고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 주변에는 늘 다윗을 사망의 골짜기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원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망으로 잡아당기는 원수의 손을 모두 물리쳐 주셨습니다. 사울이 보낸 암살자들 그리고 대적자 블레셋 민족과 기타 이방 민족들이 다윗을 건들지 못하게 쫓아내신 것뿐 아니라 그 원수들이 다윗을 떠나 도망갈 때에 승리의 하나님의 팔은 그 원수들을 쫓아가서 진멸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도망하는 것뿐 아니라 도망하는 중에 넘어지고 꼬꾸라져서 승리의 하나님의 손에 심판당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목도한 것이죠. 또한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란
마냥 잘한다 잘한다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다윗도 인생에서 살인, 간음, 거짓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푸셔서 다윗의 죄를 심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다윗은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고 가슴을 치며 무릎으로 주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이 내게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고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공의롭게 드러내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덕분에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에 살인, 간음, 거짓, 기타 죄들을 해결받았으니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이러한 감사의 찬양들이 바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강권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그 죄와 사망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아예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빨려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구원과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온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에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그 구원과 승리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과 승리의 능력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해졌고 우리의 삶에 도둑처럼 들어와 역사하는 사단과 귀신들, 모든 원수들을 쫓아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을 모두 멸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였으니 이미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 그 찬양을 더욱 진심으로 더욱 세상 사람들에게 자주 고백할수록 그 구원과 승리의 능력은 더욱 크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수록 구원과 승리의 능력이 더욱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임하여지고 확장되도록 계획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믿음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공의롭게 드러내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맞아, 그게 은혜야, 복된 소식이야 라고 듣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마음으로는 죄를 드러내어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죄를 찔러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강권하며 드러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죄를 품고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고 찌르셨습니다. 다윗의 죄는 터져 나왔고 그는 심판, 즉 사랑의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그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찌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령님을 통하여 찔림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내뱉으려 하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걸리게 하십니다. 걸림을 주십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그것이 죄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행동이 망설여지도록 우리의 양심을 찌르십니다. 그래서 구원과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성도는 말과 행동이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성령 충만한 자들은 너무 일방적이고 무례하다, 너무 독선적이다 라는 편견을 지닌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진정 충만한 자들은 오히려 겸손과 좋은 성품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찔림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순종의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죄 때문에 진액이 녹는 고통을 경험했듯이 참된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여전히 해결받지 못하면 진액이 빠져나가는 영적 침체와 무기력을 경험합니다. 죄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몸과 마음이 괴로운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과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의 검으로 죄를 찌르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임재 속에서 성도는 자백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 죄가 터져나오고 눈물과 통곡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의 죄를 공의롭게 다루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역사하심의 과정을 통해 성도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자유케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타인들에게 간증하는 것은 성도로서 자연스럽고 건강한 증거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나에게 임하신 구원과 승리를 베푸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하게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3절에서 6절까지는 다윗과 그 공동체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승리의 하나님을 살폈다면 7절에서 10절까지는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절대적 믿음이 성도인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고백에는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항상 기초에 있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시편 9편의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는 당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세계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의 신앙에 깔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우상들이 더욱 우월하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우상들을 함께 섬기자고 유혹하고 때로는 압제하며 다가오는 열방들로부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이스라엘은 잃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따르는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번성하고 강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들이 정말로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만은 이스라엘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포로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으며 간구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믿음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저자인 다윗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에 대한 확정적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감사의 찬양으로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간직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지닌 성도가 부르는 감사의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와 상황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과 승리로 인도하시리라는 놀라운 믿음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의 찬양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구원과 승리를 실제로 안겨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도를 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절대적 신뢰의 고백, 확정적 믿음의 표현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담긴 감사의 찬양을 기다리고 계시며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승리를 목도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들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신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소서. 다음 세대가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승리의 주님의 손을 잡고 날아오르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건축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오늘도 국내와 농어촌, 해외 각지에서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평신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시다.